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7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잠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과 부딪히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후에 신앙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느슨했던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한샘 교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방 웨슬레 회심성회가 있습니다. 저녁 집회로만 3번 있기 때문에 그 집회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한 10수년 전부터 가정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5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주 보편적으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마다 불어와서 우리들의 가정이 더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철저히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단력이 부족하셔서 결혼하셨습니까? 인내력이 있으셔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혼하셨는데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또 새로운 재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분히 우리가 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그것이 보기에 좋으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보기 좋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4.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전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25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인구 증가 추세로 간다면 250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안 사는 나라가 된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시고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것이 가정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든 여자든 반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반쪽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반쪽끼리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루어진 공간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참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고, 실제로 목사도 결혼식 주례 때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부부의 날,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된 결혼, 또 참된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 원리는 떠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한 가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보다 깊은 의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부모님께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부모님, 그동안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키워주셔서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여인을 만나, 또 제가 이 남편을 만나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우리의 힘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서도 계속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되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의존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됐어,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엄마가 예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부터 행복한 가정이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결혼의 원리, 또는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한다고 하는 말, 합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악교로 붙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장의 종이를 악교로 붙이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물건을 악교로 붙이는 것입니다. 악교로 붙여놓으면 설사 부러질지라도 붙여진 부분이 부러지지 않고 다른 부분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또 악교로 붙여놓은 것을 억지로 떼면 한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망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둘이 헤어지지 못하도록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면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결혼할 때 지켰던 서약과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 젊은 날에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오늘 저는 더 소중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삶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오늘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고 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평생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는 하나로 연합하는 그 연합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연합하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한 온전한 연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목사들은 주례식을 할 때, 주례할 때에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미국 교회의 예문 중에는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의 서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신랑 쪽과 신부 쪽의 부모님들을 일으켜 세워서 부모님들에게 서약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의 삶 속에 끼어들지 않기로 그렇게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목사가 이런 서약을 하면 주례 끝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성서적입니다. 부모라도 자녀들의 가정 속에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한 아내와 한 남편, 한 여자와 한 남자,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내가 자식들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부부가 기초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부간의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시고 자녀들을 또한 사랑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부부가 되려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떠남이요, 두 번째가 연합이라면 세 번째는 한 몸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사건,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용되어지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면 성이 매우 악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선하게 사용되면 선한 것이지만 악하게 사용되면 돈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춤,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춤은 매우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춤이라는 것도 악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 되라고 하시면서 성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육과 번성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함을 위해서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면 결혼한 아들에 대해서 부모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샘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너에게 허락되어진 내 샘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도랑말을 집 밖으로 거리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후 예배처럼 조금 자유로운 예배라면 부부간에 샘물을 다른 데로 흘리지 맙시다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만은 오전 예배니까 제가 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감과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부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복되고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으니 불륜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의 enjoy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satisfy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적 즐거움을 통해서 고독함을 극복하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적으로 서로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움이 피차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박북배 권사님이 아멘을 안 하시지?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전해주면서 부부간에 기도할 목적 외에는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처럼 방이 하나, 죽으나 사나 싸워도 한 방밖에 없으면 분방 못 하는데, 지금은 서로 기분 나쁘면 옆방 가서 서로 자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목적 외에는 방을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분방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목적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 기도도 맨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부부가 이렇게 나뉘어지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만 세워질 수 있다면 사탄이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건강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룩한 부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과 의리가 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와 정반대되는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서 악을 행했던 부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하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일에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일에 하나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부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에 부부가 하나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건축 헌금도 우리가 봉헌해야 되는데, 제가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부부간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건축 헌금을 얼마큼 할까 그럴 때 한쪽 사람은 이만큼 하자 그러고 한쪽 사람은 그건 많으니까 요만큼만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많이 내자고 하는 쪽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쪽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라면 저는 가짜 목사고 거짓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건축 헌금할 때 남편 몰래, 부인 몰래, 목사님 제 남편의 믿음이 이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기뻐할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5월 21일 이 부부의 날에 우리 부부를 인연 맺게 하시고 짝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할 때 서약했던 것,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수용하게 하시고 그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가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